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 주제죠. 모든 개념들을 교회라는 개념과 연관을 시켜서 쭉 교훈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영적 전쟁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의 실체를 잘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대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실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도 실제하는 것처럼 마귀와 이 어둠의 영들의 세력도 실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름으로 인하여 도둑이 틈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와 영의 세력을, 어둠의 영의 세력을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다든지 들어오는 것을 방비하거나 대비하지 않으면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또 텀이 있는 곳을 통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나? 첫 번째는요,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따라 살아가고 더러운 삶을 살면요, 마귀가 붙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막 붙어요. 그 마귀는, 사단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이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것을 바라보고 더러운 삶을 살면 마귀가 그냥 이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성결한 말을 하고 거짓말, 욕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고 더러운 욕을 하고 이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미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열어두는 겁니다. 마귀는 거듭난 사람들의 이 영적 세계, 깊은 이 영혼에게는 들어오지 못하지만요, 마음의 세계까지는 들어오고 육체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마귀는 더럽고 이렇게 죄가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하고, 죄를 통해 마귀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또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침투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 형제지간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했잖아요. 자기 문제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요, 자기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내 문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잖아요. 그냥 아벨에게 은혜를 끼쳐준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같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아벨이 은혜를 몽땅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벨은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시기 질투하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겁니다. 막 동생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를 통해서요,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충신 다윗을. 이 사람의 시기 질투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면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든 마귀가 뿌린 생각이든 두 가지 출처밖에 없다고요. 그 외에 그냥 중성적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마귀가 준 생각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질투를 통해서 틈을 탈 수 있고요. 또 용서치 않는 마음 있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용서치 않는 마음. 이건요, 쥐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쥐가 내 집에 살게 하려면요, 쥐가 좋아하는 양식들을 집에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어놔면 쥐가 들어와서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 또 이 마귀의 역사는 흘러오기도 합니다. 대를 이어서 흘러오기도 해요.
뱀의 특징이요, 이렇게 뱀이 막 이동이 막 멀지, 뭐 여기 있다가 저기 뭐 북한 땅에 갔다 그러지 않잖아요. 뱀은 거기서 노는 겁니다. 뱀은 그 주변에서 노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병력도 그렇잖아요. 병력도 집안에 내려오는 그 병력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병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겁니다. 안 좋은 문화도요, 이걸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우리 조상들이 할아버지 때 저렇게 도박을 했고, 할아버지 때 술에 빠졌고, 할아버지 때 외도를 했고, 그러면 우리 아들 때, 자녀 때 이 조상들을 탓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사람에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에베소 6장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조상 탓, 아버지 탓, 부모 탓, 할아버지 탓, 뭐 누구 탓, 이거는 벌써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지 뭐 부모를 대적하고 조상을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안 좋은 문화, 좋은 문화들은 왜? 이건 좋은 가풍이잖아요. 좋은 레거시, 유산 아닙니까? 이것들은 자꾸 이어져요. 그래야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죄성 있고, 시대마다 그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서 주어진 구조적 어떤 그 환경적인 그런 안 좋은 잔재가 있잖아요. 전쟁도 치르면 잔재가 있는 거잖아요. 이 격변기를 살아오면서 세대를 따라 살아오면서 이어졌던 그 속에서 생겨진 가정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이 좋은 문화도 있지만 안 좋은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속에는. 그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스캔을 해가지고 안 좋은 것들은, 병력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을 조심하고 관리해 주면 되는 것처럼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문에 그런 것들은 이게 안 좋은 것들이구나. 우리가 병력은 관리하는데 안 좋은 문화에 대해서는 방심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내 때에 가서 그걸 딱 끊어내고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좋은 문화를 내가 흘려보내줘야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지. 그건 모르고 그냥 다른 것만 흘려보내주려고 하다가는요, 진짜 중요한 이 부정적인 씀뿌리의 문화들을, 안 좋은 것들은요,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완벽하지 않고 제약에 관영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왜곡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영향도 받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안 좋은 것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싸우라고 탓하라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마귀가 방해하는 사람을 통해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해 신앙이 개성이 되고 좋은 문화가 개성되는,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의 세력이 있고, 그 가문을 통해 독특하게 흘러오는 안 좋은 문화들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문화들은 자꾸 흘려보내야 되고요, 안 좋은 문화들은 내 때 그걸 스캔을 하고, 이게 안 좋은 문화구나. 우리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살았잖아요. 그때부터 흘러오면서 왔던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그 안 좋은 문화들 속에 생성된 안 좋은 것들이 뭔가, 우리 가문에 안 좋은 것들이 뭔가를 빨리 스캔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좋은 것들은 끊임없이, 성경은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잖아요. 싸워내가서 그것을 깨트려내고 막아내는, 내 때, 우리 자녀들 때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쉽게 이기고요,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한, 일찍이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이미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7족속을 다 몰아내는 데는요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주 그냥 처절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겁니다. 이미 이긴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처절하게 싸워 나간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해 나간 거예요.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떡 이 땅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가문의 좋은 전통이 착근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심어지고 뿌려지고 자라고 또 좋은 것들은 대물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데는요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요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나? 5가지로 요약해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힘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스캔해 보세요. 이게 지금 죄악이 가능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육체적으로만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데미지드 이모션이다, 상한 감정이 있고 어떤 분야에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데 확 화가 나기도 하고 확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거는 그 분야의 어떤 그 부분은 트라우마거든요. 데미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 나도 모르게 확 일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가만히 스캔을 윗대부터 쭉 해보면 내가 그때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 부분에 어떤 그게 생겼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 내가 확 이렇게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방치해두면요 이 어둠의 영이 이 우울함의 영이든 어둠의 영이든 틈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치 않는 마음, 또 어떤 그런 마음들, 내 이 마음의 감정의 어떤 찌꺼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쭉 스캔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안 좋은 부정적 감정의 찌꺼기들은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제 집을 짓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염려, 근심, 분노, 또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또 우울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울의 영의 역사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는요 이거 하고 좀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을 약점으로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을 깨트리고 성립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선포하라. 네 번째, 기도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교회도요 기도 안 하면 금방 마귀 역사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너무 사랑해서 못 보면 막 죽니사니하던 그 부부도 살아가면서 맨날 자주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맞고 안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기도불이 타오르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멀쩡하고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말도 안 통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왜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편한 거 보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 때도 막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우리 예배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실은. 기도불이 꺼지면, 이제 어두워지면 어둠의 영들이 틈타는 겁니다. 기도불이 확 밝아지면 가정이든 교회든 틈탈 수 없어요. 있던 것도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죄는 마귀를 불러오는 통로임을 알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 오늘은요,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타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을 자꾸 채워야 돼요. 안 좋은 것들은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치 않는 마음, 시기 질투 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영이 틈탄다니까요. 아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사탄아, 얼마든지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 수 있지만 나 자신이 아니면 또 상대방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할 수도 있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수제자 2000년 교회사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영의 역사가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예수 여러분 맨날 물리치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저기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담임 목회를 우리 부부가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내가 먼저 이제 2층이 그 상가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층이 그 미용실을 개조한 이민시의 주택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쥐를 본 거예요. 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부부를 불러가지고 밤새 이제 이렇게 책장을 옮기고 하여튼 쥐를 막 다 쥐 있는 데를 다 뒤졌어요. 그 뭐 집도 9평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 이제 근데 없어요. 쥐가 나갔나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혹시 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평상시도 깔끔한 데다가 쥐가 먹고 생존할 것을 남겨놓지를 않았어요. 아이들이 과자 부스러면 싹, 왜 쥐가 그 과자 부스러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고 밥풀 하나도 싹 미리미리 설거지하고 그냥 싹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내려왔는데, 문을 딱 여는데 쌀통 위에 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쌀통에. 그 나중에 들은데 우리 아내하고 쥐가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 얼마나 우리 여자분들은 쥐가 얼마나 이렇게 그 징그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아내가 생각하기를 모성애가 작동한 거죠. 저거 낳아주면 애들이 어린데, 아직 갓난아이들인데 그 세균도 안 좋고 어떻게든 쫓아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진 거예요. 지금 내가 불로 갔다 오면 지가 또 어디로 가버리고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눈을 감고 이랬대. 눈을 한쪽 감고 그래가 막 쓰레받기 그 빗자루 같은 걸 가지고요 막 집어 던지듯 나가라고 막 이렇게 문을 열어놨고 막 이랬대. 이렇게 여러분 상상이 되죠? 왜 아이들 그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지가 안 좋은 것들 옮기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애들이 지가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비틀비틀 잘 걷지를 못하더래요. 한 달 동안 굶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이 방 안에는 있었는데 어딘가에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틀비틀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마귀 이런 역사를 할 때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룰 때 그렇구나. 이게 먹을 것이 없게 해주면 돼. 우리 마음에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 염려의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은요 갖고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명령하노니 교만은 떠나가라, 용서치 않는 마음 물러가라.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신길 가족들에게 실습을 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용서가 잘 돼요? 혼자 하면 하시는. 용서가 그렇게 잘 안 돼요. 남이 나한테 잘 못하고 상처 줬는데 이게 내가 용서합니다 잘 안 돼요. 사실은 이 감정이 안 따라와지거든요. 여러분이요, 감정이 따라와야만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요 선언입니다. 선포. 신앙도 보면요, 주님께서 뭘 강조하죠? 고백과 선포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신함으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는 하나만 다뤄봅시다. 용서가 돼야지. 근데 의지적인 결단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은 저 멀리서 아직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의지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를 예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의지적으로 자꾸 의지적으로 선포하면, 근데 그 의지적인 선포가요 마귀는 힘을 잃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내 속에 못 머물게 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이 따라와야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입니다. 감정은 나중의 문제예요. 팩트는 뭐예요? 실제는 내가 의지적인 의지의 결단과 선포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를, 여러분 속으로 아무개가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다 또 이름을 크게 또 옆 사람 들리게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나만 손해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내 인생이 무너져야 되겠어요? 왜 내 마음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도록 두어야 되겠습니까? 나만 손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한 주간도 다 끊어내자고요. 안 좋은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가문에도 안 좋은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 감정을 통해 흘러온 거 다 끊어내고, 이게 안 되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세요. 예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민감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가 일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이거 주님,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이거니까 이거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그때 내가 받은 이 아픔을 주님 치료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 감정의 찌끼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감정을 통해 얼마나 마귀가 틈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몰라가 얼마나 우리가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요, 날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